우리가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많은 고민했던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펼쳐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여기도 열심히 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이 7개 중에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 이기는 자.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정말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얽매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불안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은 참다운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건 자유예요. 진리 가운데 내 마음에 자유가 있고 특히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특징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한마디로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것은 꼭 이 7교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말씀을 짚으면서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뭔가 행위로 하고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헌금하고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자유함을 가지세요. 내가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잡아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페이를 주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구원은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가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유함이 있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그냥 땡큐 그리고 받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뭐 10원, 완 1불 정도 우리가 준 적도 없고 그 자리에 있어서 뭔가 울어본 적도 없고 그분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믿으세요. 정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세요. 정말 평안하게 신앙생활, 정말 평강이 넘쳐나길 바라요. 그거를 받은 사람에 나오는 특성들이 있는데 오늘 그 특성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마치 성경은요 계시록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장까지 한마디로 어떤 책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기회를. 믿습니까? 이거는 얽매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런 게 가둬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속한다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진정한 구속을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구속을 받을 때 자유함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는 그 구속, 진정한 자유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집도 없는데 렌트비를 내야 되고 차도 있어요. 그거 다 누가 페이해줘요? 부모님이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 더 자유함을 받겠다고 나갔다가 세상 말로 그러더라고요. 개고생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속했다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보호해주고 프로텍트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7교회를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에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게 이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스타트 지점에서 저쪽에서 빵 하고 총을 쏘면 달려가잖아요. 네? 구원은 마치 스타트 지점에서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활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구원받고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 여기서 뭘 해라, 뭐 사라, 뭐 열심을 내라,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뭔가 뭐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삶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공짜. 할렐루야. 구원은 공짜예요. 그 이후에 여기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정말 부끄럽게 구원받아서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이러면 우리도 면류관을 가지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정말 그런 면류관들을 쓰고 거기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저 주신 구원 때문에, 거저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남자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원해서.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왜 억지로 그냥 막 오늘 이번 주도 또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빨리 올까? 남들은 주일날 다 놀러 가고 또 세상 사람 같으면 립밥발루 리스 마이 베이비 막 이러면서 어디도 가고 막 이럴 텐데 우리는 못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죠. 우리는 안 억울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정말 천국을 소유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정말 선물로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은혜롭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이후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힘들고 괴롭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고 문제가 많을까? 아니요. 구원받으면요 그 어려움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그런 프레임 가운데 하나님 거기도 집어넣고, 하나님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학습하게 하고 연습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마치 학생이 학교를 매일 가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가서 학습하잖아요. 또 동일한 그 학과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점점 나은 학생이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될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 조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냥 사는 게 힘들어. 그리고 평화도 없어. 그리고 기쁨도 없어.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 그런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걸 짚어주고 있고요. 미래를 알게 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게 하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여기에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책망하기에 참으로 좋은 책이 이 책이에요. 이게 생명의 책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교회 오는 게 괴로움인가요? 기도하는 게 힘들죠? 정말 사랑하면요 안 힘들어요. 그 시간이 더 좋아요. 왜?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려고 오는 거지, 그분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섬기는 예수님은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때로는요 기적도 일으키신답니다. 우리 신랑이 손만 대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분이 손만 대면 각색병든 자들이 치유받습니다. 그분이 허락만 하면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요. 해결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니까 그냥 막 거기 가면 막 해결되고, 거기 가면 막 기쁨을 주시고, 거기 가면 막 그냥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우리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주는 것을 생각하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서서히 식어가고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뿐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잘 잊어버려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거 보고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기회를 얻으라는 거죠.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절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복 받기 원하세요? 사랑의 편지 읽으세요. 사랑의 편지 들으세요.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다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미 already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해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어려워요. 이 말씀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그냥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퀘셔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냥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바로바로 이것이 내 것으로 이렇게 탁 삼아. 왜 열심을 내라, 왜 회개하라는지를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말이 막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연습시키는구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자고요, 성경을. 우리가 부모님이 돼서 이제 자녀를 키우잖아요. 아들과 딸을 낳아서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 오냐 잘못해도 오냐 너 잘했어, 나 잘했어. 이게 좋은 부모일까요? 나쁜 부모일까요? 못된 부모죠. 안 좋은 부모죠. 무조건 오냐. 너 잘했어. 너 뭐 잘못을 해도 너 잘했어. 너 참 잘했어. 그런데 사랑하시는 부모님은요, 잘못했을 때 지적해줘요. 고쳐줘요. 왜? 사랑하니까. 맞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말씀한 것을 찾아내서 교훈을 삼고 그 말씀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아들을 그렇게 채찍질하고 그렇게 엄난한 고난과 역경과 그런 그 속에 딱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극치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우리를 똑같이 예수님처럼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역경을, 고난을, 문제를 허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면서. 아버지는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응? 지금 막 우리가 다운됐어. 아버지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막 아파. 내가 지금 막 문제가 생겼어. 내가 지금 막 어떻게 보면 고민 속에 밤잠을 못 자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이 오냐. 아버지 다 알고 계셔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먼저 내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그게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함 있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 옆에 가는 것이 얼마나 좋고 그분이 다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사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했냐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이고 정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떨어져서 이런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때 그게 통과하기 전에 기억을 하고 그때 이겨보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우리들은 다 들림받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 그 말씀을 자세히 성경을 깨뜨려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증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7년 환난에 우리는 휴거를 받아야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To be continuous.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아멘이시죠? 위로의 책이에요. 이게 사랑의 책이고 위로의 책이고, 정말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기 그 환난을 통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마지막 교회의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적어놨어요. 와, 주님께서는 끝까지 한 명도,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 교인들의 형태의 현주소, 신앙생활의 아이덴티, 내 삶의 현주소,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 내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그러면서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나는 부자야, 나는 부여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 날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겠더라고요.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날 끝나면 집에 가면 이렇게 딱 한 번도 안 펼쳐보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기가 뽀얗게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럼 이거 들여다보면 먼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거 들고, 이게 툭탁교회인데요, 툭탁교회. 여기 찔리는 사람도 한 2명 있네요. 예. 여기 다 있거든요. 여기.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 저는 성경에 있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물찾기라고 얘기해요. 보물찾기.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처음에 잘 안 찾아져요. 그런데 그 돌 밑에 있는 쪽지 하나 찾고 열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눈이 띄어져요. 이 말씀은 펴질 때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지금 신앙의 현주소,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의 해결점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알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난 부자고 나는 지금 부요하고 난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네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날마다 공개함을 받아도 부족한 판에 일주일 내내 진짜 그 사랑하는 그분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무뎌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무뎌졌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주 오는 주일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매주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 자랑도 좀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일주일 내내, 아니 1년 내내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맛있게 들을까? 맛깔스럽게 들을까?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받을까? 그게 최고의 고민이 저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런 거 좀 아멘도 좀 해. 근데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비슷한 사람이 그냥 막 저하고 동업을 하는 사람이고 같이 그 룸메이트 하는 사람인데 이분도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맛있게 먹일까? 맛있게 대접할까? 그 고민 저하고 똑같더라고. 업종이 똑같더라고. 저는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고 졸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그게 고민인데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대접하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왜냐하면 이 주변에 식당이 없다는 말을 해요. 여보, 이 주변에 가다 보면 식당도 없고 요즘 식당에 가서 먹을 만한 것도 없고 아주 갈 만한 데가 없는데 세계선교회 식당이 먹을 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응? 먹을 만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손길입니다. 저는 사랑의 마음이고 저희 집사람은 사랑의 손길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메뉴를 참 이렇게 잘할까? 가능한 한 한국 음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고마워요. 어떻게 보면 고마워.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잘 대접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저 여종이 내 자녀들을 잘 섬기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요, 복을 받더라고요. 복을 받더라고요. 이건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려요. 이런 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지 이게 다 있거든요, 이 안에. 잠언에도 보면 자녀들을 향하여서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라고 돼 있어요. 초달이라는 말이 아시죠? 초달, 채찍질이에요. 용기 있는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용기 있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용기가 생기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도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의 끝부분에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딱 한마디로 아주 너무나도 이렇게 그냥 명쾌하게 확 풀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완전히 풀어줘요. 완전히 풀어줘요. 자,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두들긴다, 연다. 여러분, 원어로 보면 두들기는 찰나에 문이 확 열려요. 이거는 불신자들한테 전도의 말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그 신앙생활을 준비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집중했냐면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몇 시에 온다 그러면요, 제가 문 밖에서 이렇게 기다려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거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귀한 손님들이고 또 저에게 오는 우리 손님들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제가 다른 일 안 해요. 온다 그러면 기다려요. 딱 준비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두들기기지마자 열어줘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니까. 이제 좀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기도 전에 문이 열려. 왜냐하면 늘 준비하고 있고 늘 기다리고 있고 늘 생각하고 있고 늘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결정판이었구나. 복음이라는 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사랑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두들기기도 전에 열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집중하게 되는데, 내가 먹으나 입으나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의 영광대로 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런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꿔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준 우리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를 건든다?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만약에 제가 누구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했는데 그 사람을 또 건든다?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숨 그걸 막 사정없이 그 상대편을 가서 퍼니시하겠죠. 주님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나를 건든다? 죽음이에요. 그건 죽음. 여러분들에게 욕을 한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는 이유는 그분이 대신 다 해주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있다니까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 주시겠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신부가 신랑이 바깥에서 두들기는데 불안하게 기다릴까요? 막 초조하게 기다릴까요? 네? 막 근심하면서 기다릴까요? 막 염려하면서 기다릴까요? 그 반대겠죠. 반대겠죠. 어떨 때는요, 저는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구름이 막 이상한 게 형성이 되면 주님이 오실래나? 집중하게 되니까 꿈도 그렇게 꿔요. 꿈도 사는 패턴이 그렇게 되니까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요. 누구든지 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그와 먹고 마시겠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더불어서 먹고 마십니까? 아주 즐겁게. 부부겠죠. 부부. 그게 이제 부부 생활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말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너와 함께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비록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부자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살지만 네가 그걸 깨달았고 네가 고쳐서 의로운 옷으로 헐거벗은 것을 가리고 보지 못하는 세상 것만 봤던 그 장님이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할 때 이런 형태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7교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아가면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 속에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괴로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주 교회 빠지면 막 천둥 번개가 치면 막 불안해하고 뭐 번개 맞지는 않을까, 뭐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지는 않을까,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빠질 수 있죠. 생활하다 보면 뭐 우리가 그 형편상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습관적으로 막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최우선이죠. 무엇보다 더 최우선이죠.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바꾸지 않을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천국을 주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삶을 그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두 종류더라고. 시험 시간이 오면 두 종류더라고. 막 불안해갖고 막 시험 시간이 오면 불안해서 뭐 어쩔 줄 몰라. 그리고 시험 문제 딱 받으면 글씨야
문제들이 다 있는데 허옇게 보여. 답은 안 보이고 빈칸만 보여. 어떤 학생이죠? 리빠바 룰라 리스 마이 베이비 이렇게 비볐던 사람들, 뭐 세상에 뭐 막 좋은 것들만 다 해갖고 준비도 못하고 그냥 연습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하나님 시험지 이렇게 딱 보면 허옇게 보여요. 불안해. 결과는 낙제. 그런데 시험 시간이 와도 콧노래 부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기뻐요. 왜? 시험을 통하여 자기가 업그레이드 될 것을 아니까. 그 시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합격이 돼서 고등학교 때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얻은 것들을 다 알고 있어. 준비한 사람들은,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은요, 시험 보는 게 콧노래 부르면서 시험 봐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시험에 문제가 오고 와도 콧노래 부르면서 넘기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말씀에 있으니까 그 답안지에 그것만 쓰면 되니까. 시험이 와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역사하실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거를 치유하실까? 어떻게 해결하실까? 막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라오디가 교회에 반대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정말 오시거든요. 정말 다음 시간에 막 그냥 성경 막 신구약을 막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정해 줄 거예요.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확신하게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니까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니까요. 첫 번째는 공중으로, 두 번째는 지상으로. 지상에서 만나면 큰일 나요. 공중에서 만나야 돼.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그냥 막 흥얼하면서 언제든지 와도 괜찮아, 언제든지 오셔도 괜찮아,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면 지금 오면 안 돼.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나 지금 새로운 집을 샀는데 좀 거기서 좀 누리다가 갈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땅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집보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신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천국.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시험지를 받았을 때 불안해 하실 겁니까? 초조해 하실 겁니까? 괴로워 하실 겁니까? 염려하실 겁니까? 걱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콧노래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답안지에 쓰시렵니까? 선택은 솔직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